우리가 보통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는 크게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가 로마 캐톨릭이 있고요, 동방 정교회가 있고, 이 캐톨릭의 개혁운동으로 나온 개신교가 있죠. 여러분, 예전에 로마 제국이 굉장히 광활했을 때 한 명의 황제가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다 다스릴 수가 없어갖고요, 로마 제국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었고, 이 서로마에 있던 교회를 우리는 서방교회, 동로마에 있던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서방교회를 우리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부르고, 동방교회를 정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 중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다 정교회 국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이 로마 캐톨릭의 개혁운동으로 나온 것이 바로 우리의 개신교, 그리고 올해가 개신교 508주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캐톨릭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캐톨릭에서 나와서 이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그룹을 탄생시켜내었을까요? 여러분, 개혁가들이 볼 때 로마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라고 지적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황의 절대 권력도 있을 것이고, 면죄부 판매도 있을 것이고, 성물 숭배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드러난 현상적인 문제이고, 개혁가들이 볼 때 로마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부들의 성경 독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각자의 성경이 다 있으시죠? 각자의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믿음의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 대청소하시다 보면 아마 곳곳에서 성경책 10권 정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만 주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는 손쉽게 지금 구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렇게 펴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보통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 같은 곳에다가 잉크로 쓰는데요,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잉크가 다 고가입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없을 때는 사람이 다 필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양피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을 잡은 다음에 그 가죽을 말리는 걸 양피지라고 하는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요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요 정도. 그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를 다 쓰려면 양이 몇 마리 필요해요? 잉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이거 사람이 손수 다 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쓰기 위해서 양피지, 잉크의 재료 가격과 사람이 손수 필사하는 노동력을 다 합치게 되면 성경 한 권의 가격이 최소 4억에서 최대 2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4억이나 20억 내고 성경 하나 사시겠어요? 일단 성경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게 옛날 사람에게 쉽지가 않은 게요, 너무 고가입니다. 근데 비싸기만 비싼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인구 10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문자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령 돈이 있어서 성경을 산다 하더라도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읽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목사님들 설교하신다 그러면 어디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화도 들고 적용도 얘기하고, 이걸 여러분 오늘날에는 설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원래 여러분 유대교회에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랍비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원래 설교였습니다. 왜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설교였냐면, 최초의 히브리어 성경은요, 모음이 없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음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자음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띄어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나의 선생님이란 뜻의 랍비라고 부른 겁니다. 랍비. 여러분이 만약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게 되면 랍비가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암송 문화가 발달하게 됐는데, 왜 암송 문화가 발달하겠어요? 랍비가 성경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말씀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성경을 읽어줄 때 신경을 고추새우 갖고 랍비가 읽어주는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암송 문화가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은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책이지 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세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성경은 오직 사제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소유한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설령 내가 경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라틴어로 기록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제에게만 성경이 있고 여러분은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매주 미사를 드릴 때마다 사제가 강론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만약 오늘날 목사에게만 성경이 있고 일반 성도는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일마다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경을 독점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이념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마음껏 선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대로 믿으실 수밖에 없죠. 만약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8장 3절에 신부에게 절대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겠거니 생각하지, 지금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면죄부를 사야만이 죽은 조상들이 천국에 직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은 신부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양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누가 신부님이 강단에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개혁가들이요 결국 로마 캐톨릭의 모든 문제는 신부들의 성경 독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루터 이전에도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개혁가들이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나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해 갖고 그것을 막 필사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뿌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했을까요?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에 대해서 죽였습니다. 죽인 죄목이 뭘까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로마 캐톨릭은요 일반 성도가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루터는요 정말 시기적으로 큰 은총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80년 전에 인쇄술이 발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딱 내걸고 나서요 2년 동안 지하에 숨어갔고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에 찍은 겁니다. 그걸 독일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이제 모든 독일 사람들은요 주일날 미사 드리러 갈 때 뭐를 들고 가요?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 얘기하면 손 들고 신부님 그 말씀 성경에 없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눈으로 읽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개신 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유럽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신부에게 의지하고 의존할 거야 라는 사람들은 캐톨릭에 남은 거고요, 나의 의지로 나의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개신 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개신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가 508주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100년, 200년, 30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신교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약화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개신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모든 걸 목사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아니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섭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한번 펴보지 않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도요 오바댜가 무슨 내용인지 유다서가 무슨 내용인지 무식 충만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50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개신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교회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정말 놀라운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미 수십 명, 많게는 100여 명가량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상주하기 시작한 것은 1884년부터입니다. 근데 수십 년 전부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료가 중국이나 일본에 파견이 되거나 조선 사람들이 중국과 일본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선교사님과 뭘 했냐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와서 동네 사람들을 전도했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데려가서 선교사에게 세례받게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와서 고향 동네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선교사님이 입국하기 전에 세 가지가 이미 있었는데, 첫째,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고요. 두 번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요. 세 번째, 교회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건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1886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오셔서 사대문 안에 있을 때 황해도에서 남자 10여 명이 언더우드를 만나러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선교사님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는요, 자기가 조선 땅에 제일 먼저 온 안수받은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황해도에서 남자들이 내려와갖고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언더우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세례 함부로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있는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물었는데 척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를 주는 걸 머뭇머뭇하니까 언더우드를 만나러 왔던 남자들이요, 윗저고리를 푼 겁니다. 그들이 겉옷을 딱 벗더니 등을 딱 돌렸는데 모든 사람들의 등에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순간부터 말씀을 열심히 읽었대요. 읽다가 마가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요, 이제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때부터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등에 메고 일상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세례를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말씀을 사랑한 교회이고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던 놀라운 교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목회하실 때 누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요, 반드시 뭐를 물어봤냐면 한글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아니 여러분, 내가 세례 받겠다는데 한글을 알고 모르고가 뭔 상관이에요? 근데 한글을 모른다 그러면요, 한글을 깨우칠 때까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의 한국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한글 교실을 병행했습니다. 아니 왜 세례 받는 것이 한글을 깨우치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한글을 알아야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한경을 모르면 목사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칠 만큼 정말 말씀을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그 한국교회가 140년이 지난 오늘날에 보게 되면 우리 청년들은요, 두세 시간 찬양하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지만 30분, 1시간 말씀 읽는 것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찬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소스가 말씀인데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골고루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더욱이 말씀을 모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 이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열심으로 한국교회가 성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은 캐나다에서 황해도로 오셔갖고 선교를 하셨는데, 보통 선교사님하고 다르게요, 이분은 황해도에 도착하자마자 조선 사람들처럼 한복 입고, 조선 사람들처럼 된장 고추장 먹고, 조선 사람들처럼 온돌에서 자신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외국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러 가까이 가면 서양 귀신 온다고 다 도망가던 때고 막 돌 던지던 때거든요. 근데 이 캐나다 사람이 막 조선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입고 하니까 황해도 사람들이 마음 문이 금방 열렸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열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20몇 년 동안을 캐나다에 사셨던 분이 물도 공기도 모든 게 낯선 이 조선 땅에 오셔갖고 갑자기 조선 사람처럼 생활하다 보니까 이분이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풍토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신이 나갔을 때 이 동료 지인들에게 무슨 좀 근심을 토로했냐면, 내가 혹시 나중에 정신이 나갔을 때 사람들을 크게 실족시킬 만한 어떤 잘못을 행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많이 토로하신 거예요. 근데 아마 이 걱정이 너무 좀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들어왔을 때 맥켄지 선교사님이 권총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크게 실족시킬 만한 것에 대한 너무 두려움이 크셔갖고 권총 자살을 하신 거예요. 이게 아시아의 선교사를 파견했던 모든 선교 본부에 충격적인 뉴스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선교 본부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파견된 선교사들에게요, 절대 현지인들처럼 생활하지 마라. 자,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음식 다 수입해서 드십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에도 뭐 초가나 기아집 짓지 않고요, 서양식 2층짜리 양옥집을 언덕배기 위에다가 딱 지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생각지도 못했던 전도의 매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호기심이 참 많잖아요. 저 집에 뭐가 있는지, 저 집은 뭘 먹었는지, 이거 너무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언덕배기 위에다 2층짜리 양옥집이 딱 이렇게 지어지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핫플인 거예요, 핫플. 그러니까 그 2층짜리 양옥집 안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궁금합니까? 이걸 선교사님이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5일장이에요. 조선 사람들을 고용해갖고 오픈하우스 초대장을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 양옥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장을 나눠준 거예요. 자, 당일이 되었을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개인은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데 3, 4, 5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 용기 100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3, 4, 5 때를 지어갖고 이제 선교사 집에 딱 가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소파에 딱 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소파에 앉아봤겠어요? 조금 시간 지나면 선교사 부인이 쿠키를 구워 갖고 와서 드시라고. 여러분, 쿠키를 먹는 순간 이게 만나죠, 만나.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출애굽하고 나자마자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 갖고 막 먹는데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도 이런 맛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조금 이따 선교사님이 전축에서 서양 음악을 막 틀어주는데, 여러분,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자체가 조선 사람들 눈에는 정말 별천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 있을 때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놀랍게도요, 그 다음 주일날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 옵니다. 다 와요. 그래서 옛날에 왜 부흥사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이 되지도 않는 한글을 한 문장 외워갖고 막 조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구원받습니다. 막 이렇게 외쳐요. 그럼 여러분, 진짜 그 다음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 다 오잖아요. 근데 축도까지 했는데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왜 집에 안 가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 오면 구원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 당시 구원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대다수 그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걸 다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삶의 한계 상황에 처해 있거나 가족 가운데 누군가 큰 병에 걸리거나 정말 어떤 삶의 어떤 그 난관을 돌파하고 싶거나
절대자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싶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신앙의 첫 발을 내딛었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둘 배워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초반에 교회에 왔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정말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복 받고 싶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사실은 태반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복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성경에는요, 크게 세 개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들의 복이고요, 또 하나가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입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대다수의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신약에 있는 말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옛 약속 또는 옛날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신약에 있는 말씀이 가장 최신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으면 대부분은 구약에 있는 것보다는 신약에 있는 말씀을 더 비중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유일하게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신약에 있는 것보다 구약에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복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보면 팔복은 다 양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팔복을 받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애통하는 복,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 이런 분은 대부분 다 옆 사람들에게 양보합니다. 팔복 가지세요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복은 다 뭐예요? 족장들의 복입니다. 가축의 번성, 오늘날 우리가 좀 물질의 부유함이죠. 자녀의 번영,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해갖고 손주 잘 놓고, 다 그런 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특이해요. 이 복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한국교회가 구약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팔복으로까지는 성장과 성숙이 되어 있지 못해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복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짧게 시편 1편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삶을 살고 있는 이유,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짧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악인이 뭐라고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인이겠어요? 사기치는 사람이 악인이죠. 그 사기를 당해갖고 이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건 말건 나만 이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불량식품 만들어갖고 팔아서 이윤을 챙기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몸이 상하건 말건 나만 이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여러분 그런 악인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는요, 성공하고 승리해서 사회 지도층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 돼갖고 후세대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들의 꾀, 이 꾀라는 말이 바로 충고, 조언 이런 말입니다. 악인들이 건네는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하고 좀 비슷한데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죄인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을사오적 같은 친일파들이죠. IMF 때 엄청난 이권을 챙겼던 국가 관료들이죠. 이 사람들은 조선이 망하건 대한민국이 망하건 뭔 상관이에요? 나만, 우리 가정만 번영을 누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길이라고 합니다. 길. 복 있는 사람은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활 양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동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 여기서 여러분, 오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보시죠? 그의 백성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중요하게 보십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걸 중요하게 보십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중요하게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 정직이 밥 먹여줘? 진실이 밥 먹여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을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오만한 자들과 친구 맺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생활 양식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과 친구 맺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1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2절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우리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요, 복 있는 자가 1절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건네는 음성보다 하나님이 건네시는 음성,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여러분, 결국 신앙은 누구의 음성을 경청할 것인가, 누구의 음성에 따를 것인가, 여기서 결국 우리 신앙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지만 오늘 대한민국 사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듯 하다가도 한순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추락할 수 있을 만큼 곳곳에 우리 신앙을 회방 놓는 것들이 가득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거든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만문입니다. 권력입니다. 욕망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좀 더 넓은 곳, 좀 더 많은 곳, 좀 더 맛있는 곳,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에게 건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유일한 음성,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건네는 음성보다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음성, 그 율법을 듣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뭘 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 여기 주야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질적으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순탄할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릴 때, 이걸 여러분 신학에서는 하나님 임재의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 이걸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들 모두 너무 건강해요. 가정경제 전혀 걱정이 없어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도 너무 좋아요.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죠. 하나님 임재의 순간입니다. 그대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인생의 50%는요 인생의 어두움과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시편은 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걸 신학에서는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라는 건 뭐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이제 나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마치 고아처럼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부재의 순간입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가정 경제가 휘청휘청 거리기도 하고요, 너무나 수능적이었던 자녀가 어느 순간 부모에게 등을 돌리기도 하고요, 너무나 친했던 친구들이 지들끼리 모여갖고 나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요,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로막히게 되는 우리 인생의 온통 먹구름으로 드리워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제일 막막한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어갖고 긴 터널을 뚫고 나왔는데 더 긴 터널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시편 1편은 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야로라는 말은 뭐냐면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건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건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묵상한다는 말은 책상에 앉아서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끙끙거리며 신음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 끙끙거립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나는 너무너무 간절히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끙끙거리며 신음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전혀 아니죠. 우리는 뭐를 기대해요? 오직 우리 인생에는 인생의 밝음만 있기를, 인생의 어둠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기를, 이걸 사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실존적으로 연약한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인생의 어두움과 직면해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신음해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삶의 모습을 성경은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1차적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유함 자체가 복이 아니죠. 건강함 자체가 복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 뭐냐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함, 어느 상황에서건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을 이어감,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함, 이걸 성경은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복은 설령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진정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과 신실한 동행을 이어가는 이 아름다운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교회에 소속되지 못한 가나안 신자들이 3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정말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 상처 입었어요.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신앙인다운 신앙인을 만나지 못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상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는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반드시 만들어내셔서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일로 교회에 가봐라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복 있는 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